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비드바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우리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 여름이지만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단비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서 있는 자리마다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김은규 목사님이 쓴 책 개혁 지도자 느헤미야 편에 보면 만리장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리장성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적들이 오르기에는 너무 높고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두껍고 그렇다고 돌아서 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만리장성도 완공된 이후에 1세기 동안 딱 3차례나 뚫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3번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북방에 있는 야만인들이 단 한 번도 만리장성을 넘어가거나 무너뜨리거나 돌아서 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어떻게 뚫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문지기를 매수해서 뚫은 것입니다. 3차례 모두 문지기를 매수한 뒤 성문을 통해 유유히
만리장성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철석같이 성벽만 높이 쌓고 두껍게 쌓고 길게 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훈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위 정신무장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튼실한 성벽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상 그 성벽은 언제든지 뚫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적들이 밀고 들어오기도 전에 성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으로부터의 개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 성벽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사회개혁이다.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던 일을 중단시킨 뒤에 공개 집회를 열었던 것이죠. 그 공개 집회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시작된 이래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되풀이되어 온 부당한 관행들과 적폐들을 일소하기로 결심합니다. 가난에 찌들어 돈과 양식이 궁해진 사람들에게 집이나 밭을 저당 잡히게 한 뒤에 높은 이자를 붙여 폭리를 취해왔던 악습들을 뜯어 고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부유층 인사들, 기득권 인사들이 고리대금을 해서 저당 잡힌 재산을 빼앗거나 그 자녀들을 빼앗고 그리고 재산들을 몰수해가는 행위들이 만연했는데 이는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중대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가 만연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공동체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면 그 공동체가 힘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생기지 않죠. 하나로 똘똘 뭉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갈등과 반목과 상처가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단단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성문을 열어준 문지기처럼 매수되어 가지고 문을 열어줄 사람들이 그 앙심을 품고라도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개혁을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잘못됐던 그런 조직 개편 같은 거, 관행들을 뜯어 고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관행을 이제 고친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이러한 관행을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이고,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권이 끼어 있고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엄청난 시련이 따라가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개혁, 이 기득권층이 가만히 놔주질 않는 것이죠. 법 기술을 써서라도 가족을 쥐어짜서라도 괴롭히서라도 그 사람 지도자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지도자를. 그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게 느헤미야였거든요. 느헤미야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러한 부정적인 관습들, 부정한 관행들, 적폐들 이러한 것들을 뜯어 고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예루살렘에 이러한 아픔이 반복될 수 있다. 또다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질 수 있다. 다른 민족들에게 붙잡혀가게 되고 자녀 세대가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플 때 아프더라도
힘들 때 힘들더라도 고칠 것을 고쳐보자. 관행을 고쳐보자. 개혁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할 때 수도 없는 공격을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솔선수범하는 지도력에 모든 지배층이 너나 없이 하나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평가에 긍정적이다, 참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지금 65%, 70%에 육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콘크리트층이라고 하는 그러한 60대 후반, 70대 층 그 이후에서도 이제 우리가 봤던 사람과는 정말 다르다. 정말 일을 잘한다. 그 생각과 인식이 뒤바뀐다고 하잖아요. TK 지역에서도 50% 이상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힘들지만 그 지도자가 진실되게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솔선수범하는 지도력에 모든 사람들이 너나 없이 통합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느헤미야가 개혁을 할 때 그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렴함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에게 따라오는 녹을 포기한 청렴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사회 개혁이 이루어진 뒤에 훗날 자신의 총독 생활 12년을 회고한 이야기를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예루살렘 내부의 개혁이 진행될 때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본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녹을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녹이라 함은 정당한 급료, 오늘로 말하면 연봉, 월급이 아니라 총독의 지위로 인해 얻어지는 부수입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해 15절 말씀을 유추해 보면 식비수당, 즉 총독으로서 공무로 접대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의 식비와 접대비를 말합니다. 소위 검찰로 말하면 특활비, 법인카드 이런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부수입을 느헤미야 이전 지도자들은 백성을 압제하여서 착취하고 강탈하여 여비를 강제적으로 마련했었는데 그걸 느헤미야가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요즘 빵진숙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법카 유용 조사 결과를 보니까 3년간 법카로 1억 4,500만 원을 썼더만요. 특히 법카로 퇴임 하루 전날 빵을 수백만 원어치를 샀다고 해서 빵진숙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쓴 것을 보니까 전국 투어를 방불케 할 정도로 골프장, 유흥업소, 와인바, 고급 레스토랑 등 정말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갑자기 법카 이야기를 하니까 제 생각이 나네요. 저는 부임하고 사임할 때까지 한 달 법카 한도 50만 원 이하로 교회에 눈치 보며 써야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비교가 됩니다. 아무튼 마치 이와 같이 느헤미야 전에 있던 위정자들이 관행처럼 백성들을 쥐어짜서 부수입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오고 있었던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그것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예전 사람들처럼 받을 것 다 받아가면서 개혁했다면
그 사회 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그렇다면 개혁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나부터 안 받을 테니까 앞으로 이거 없애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선배 총독들이 당연시해 온 기존의 관행을 15절에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으면 에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는데 관행이 그렇다면 웬만하면 그냥 갑시다 하고 묻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12년간 총독 재직 동안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서 빼앗은 물질로 자신의 부수익을 챙기는 그런 관행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는 동안에 토지를 사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대대적인 도시 정비 사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예루살렘의 집가는 아마 폭등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택지 개발되고 주택단지 들어서고 교통 호재가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땅값 오르고 아파트값 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고 치안이 불안할 때에는 예루살렘의 집가에 큰 영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하고 외서로부터 방비가 되고 마비되었던 도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정비가 되고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의 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런 때 느헤미야가 땅을 사두었다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다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당시 땅 투기를 한다 해도 이상한 눈초리로 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뭘 사지 않았다. 땅을 사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개혁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의 청렴 결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또 내 상인은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높은 관직에 있다 보니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150명이 함께 식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손님 접대만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었을 텐데 이러한 경비를 이유로 식대 비용이라는 명목하에서 백성들로부터 착취한 돈으로 그 돈을 메꾸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즉 이러한 모든 식비 경비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느헤미야 개인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사용했다? 기쁘게 사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와 같이 청렴했지만 인색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청렴하기도 해야 하지만 각박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드는 수많은 인사와 손님들을 매일매일 접대하는데 그러한 비용들을 백성들에게 부담하지 않고 그렇게 힘든 중에도 개인적인 사비가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마땅히 대접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겨주고 인심을 얻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의 청렴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로지 청렴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지나치게 각박하게 굴면 인심을 잃을 수 있다. 그러면서 타산 정약용은 지나치게 청렴하여 각박한 경우 한 예를 들었죠. 북제의 고위 관리가 있었는데 성질이 얼마나 꼿꼿하고 모진지 국가의 봉급을 받지 않은 그런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관청 주방에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옥에가 두고 곤장을 200대나 때린 후에 서울로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하급 관리들에게 곡식 한 말에 부정 부패도 용납하지 않아 귀양 보내어서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임금이 이 소문을 듣고 북제의 그 고위 관리는 청렴하기는 하지만 각박하기가 짝이 없구나 하면서 그를 파면시켰다고 합니다. 타산 정약용은 이와 같은 과도한 청렴성을 경계하면서 정선 선생의 말을 인용했죠. 전에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니 상관이 탐욕스러우면 백성은 그래도 살 길이 있으나 청렴하면서 각박하면 곧 살 길이 막힌다 하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청렴한 관리들의 자손이 많이 떨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각박한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청렴하게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청렴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나 사람이 인심도 없고 각박하기 그지없고 정말 하나도 섬기지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인색하고 쥐고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도 없고 그러한 가정에서 좋은 자녀가 나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정말 피곤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베풀 줄도 알고 인색하지 않고 쓸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청렴한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청렴하였지만 그렇다고 인심을 잃을 만큼 인색하거나 각박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데 큰 성공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영성과 사랑과 풍성한 나눔의 인성이 부정부패를 답습해오던 집권층의 마음까지도 감동을 주어 변화, 개혁의 바람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도 청렴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인정을 받으면서도 참 사람이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안다, 참 그러한 사람이다, 인정도 많고 사랑도 많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특히 불신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혁 성공의 요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사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먼저 있던 총독들과 같이 불의한 관행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때문에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거나 착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느헤미야의 변화와 개혁의 핵심과 중심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과 숱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느헤미야 개혁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에게는 무슨 사상이 있었냐면 애민 사상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성벽 공사를 위해 부역을 시키는 일도 미안한 일인데 아무리 공적인 일이라도 손님을 영접하는 식비나 접대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여 억지로 징수하여 큰 부담을 줄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내 것을 쓰면 썼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애민 사상이 그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즉 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그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우리 이렇게 하자, 이번에는 성벽을 짓자, 성전을 짓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했을 때 자발적으로 그 일을 돕고 열심히 잘 참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개혁이 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견고한 성이라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 내면에 놀라운 그러한 변화와 개혁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청렴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되 인색하다, 각박하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의 변화와 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애민 사상을 가지고 교회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이나 일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청렴함에도 인색하거나 각박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며 인심이 후하고 나보다 남이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느헤미야의 변화와 개혁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필 줄 아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미드바르 방송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대마다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온라인 세대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파되는 순수한 복음의 처소가 미드바르 방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돕는 자들의 크고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영혼과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간증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며 찬조하는 일들이 많이 붙게 하시고 그 관심과 사랑 속에 아이들이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시간, 즐겁고 행복한 은혜로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거룩한 추억으로 남는 은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태국의 오밀 선교사님 태권도 선교팀이 이제 시작됩니다. 선교팀 국내 일정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독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꾸준히 들어와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시고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미드바르 구독자들과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말씀과 기도 사역, 그리고 평소 우리 성도들과 같이 생업의 현장에서 일을 병행하며 방송 선교를 하고 있는 박현웅 목사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제 책상 위에 있는 에어컨을 보면서 이 에어컨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제공해 주신 분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러한 고마움을 돌려드리는 길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전에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회수가 줄어든 모습을 보면서 조금 힘이 빠지긴 하는데 아무튼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은혜 받는 일에 진심인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은혜 받는 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통독 순서가 되시면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과 31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가운데 전북 임실 관촌의 유경숙 집사님께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계시는데 옥수수를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변성희 권사님, 그리고 연신교회 장순옥 권사님, 전주 시온영광교회 안근숙 권사님께 연락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많은 분들 좋은 농산물 받아보실 겁니다. 앞으로 정말 이러한 일들이 농산물 직거래가 활발하게 되어서 좋은 농산물들 우리 구독자들께서 받아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열사병 주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느헤미야의 개혁 성공 요인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교회가 개혁되고 우리 개인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신 말씀 따라 부흥을 이루기를 바라며 나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시네. 내 삶의 굽이쳐 흘러 주의 향기 내 삶 가득해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